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저는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가정은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정을 주셨죠. 가장 가까운 혈연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가정이라는 혈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언뜻 보면 사람끼리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것 같지만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이성에 관심을 갖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사랑 고백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사랑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멋지게 했을 텐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단도직입적이고 투박하고 거칠어 보여. 뼈는 뼈, 살은 살.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태초에 유행했던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첫사람 아담이 처음으로 여성을 봤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특별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이 비밀 보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비밀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정을 특별하게 여기셨을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진리를 어떤 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남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만 보이고 내 자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31절과 31절 끝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 안의 공동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가정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점은 가정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치는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종하라라고 했어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보다 아랫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복종이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섬김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섬김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 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섬김을 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초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성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사랑하는 거. 그 아가페 사랑을 남편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그냥 아내 사랑하라라고 하면 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요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 가정 안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 안의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정 구성원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존경을 하는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한 몸이 되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는 비밀이 가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한 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바로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들은 복종해야 된다라는 비밀이 가정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기에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정 안에 담겨 두셨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이 가정 안에 비밀을 두셨는데 이 비밀을 가정 안에만 두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 아시죠?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닷가에서 탑 같은 모양으로 높이 세워서 밤에 지나다니는 그 배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이거 위험하다 안내해주는 표식을 해주는 등대 아닙니까? 빛을 비춰주는 시설이 아닙니까? 근데 이 등대가 역할을 감당해야지 등대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은 그 등대는 쓸모없는 등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진 하나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군산에 있는 등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쁜 등대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등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람들 관광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 등대는 선박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저렇게 예쁜 등대라 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등대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등대가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등대가 예쁘게 생겼는지, 투박하게 생겼는지, 철로 만들어졌는지, 벽돌로 쌓았는지 보이진 않지만 저기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니까 저거는 등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가정도 이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이 없는 등대는 필요가 없듯이 빛이 있는 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등대가 전기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빛을 비춤으로 선박의 항로를 돕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서 죄악에 어두워진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빛을 만들어서 세상 밖에 비춰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놓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또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그 삶을 비춰주는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긋나지 않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해내어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비추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송파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이 세계 만방에 흘려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미래의 나의 아내와 미래의 나의 남편에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등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등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함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물질의 문제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넘치는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